부흥의 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녁 강사는 시원찮아도 새벽 강사가 워낙 좋아가지고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이게 딱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의 영적 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시죠?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시고 리더십도 탁월하신데 아주 또 탁월한 리더십과 온유한 리더십을 다 가지고 계시고 어떤 또 사역자들 전체의 팀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처음에 교회 앞마당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이 이 추운 겨울을 뭐 다 녹이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은혜가 되고 한 분 한 분들의 모습들 또 로비에서 지나가면서 뵙는 얼굴들이 은혜가 임해 있는 얼굴이라는 걸 제가 보고 여러분 절대로 이 은혜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년에 드리는 이 붕회가 얼마나 또 여러분의 1년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지 시간 참석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빠지는 시간이 제일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3번 다 오셨기 때문에 아마 3번이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말씀 여러분 앞에 최선을 다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갈릴리를 오갔지만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님과 만났던 갈릴리의 만남을 구분하자면 크게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2번의 갈릴리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다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라나신 시골 교회일 수도 있고 용인으로 이사 와서 용인 제일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시기 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만났던 여러분만의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갈릴리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갈릴리고 두 번째 갈릴리는 다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는 갈릴리. 그러니까 처음에 날 구원해 주시는 갈릴리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내가 보냄받는 자리에 갈릴리가 있다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처음 갈릴리는 구원받는 갈릴리의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날 밤도 고기를 아무리 평생 잡아온 고기인데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빈 그물을 깁고 그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실패한 듯한 베드로의 모습에 그냥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무명 인사에 지나지 않았던 나를 예수님은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 갈릴리의 만남에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때로는 물리를 걷기도 하고 빵을 떼주라고 하니까 뭐 5천 명이 먹기도 하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내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Jesus Christ Superstar in Galilee, 갈릴리에서 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시는 분인데 따라다니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은 구원의 갈릴리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어느 날 내가 집도 버려두고 내 인생의 거룻배도 버려두고 내 인생을 걸었던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만 이렇게 쫓아다닌 지가 3년이 되었으니 나도 이제 뭐가 된 것 같아서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성숙한 것 같아서 묻지도 않은 질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뭐 여기 사람들 많죠? 사람들 많네. 예수님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누가 물었나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지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릴지라도, 왜 또 남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안 버립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정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불과 몇 시간 후에 새벽닭이 울 텐데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왜 그리 마음이 섭섭하던지, 예수님,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내가 안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새벽 밝아오는 그 새벽녘에 모닥불 앞에 딴 사람도 아니에요, 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버린 베드로. 그 3번째 모른다고 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닭이 회를 치며 꼭기워하고 울기 시작하니 지난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뛰어나가 얼마나 그 닭울음 소리보다 큰 울음으로 자기가 통곡을 했는지. 그리고는 베드로가 정말 시리에 빠져 옛사람으로 돌아가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모양인가 보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해서 뭐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저 위대한 예수라는 양반을 따라다닐 인물이 못 되나 보다 하고 자기 옛사람으로 신속하게 돌아가 버린 그 이야기. 그때에 예수님께서 2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이지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낙심되어서 멀리 떠나버리면 네가 날 떠났냐? 그럼 나도 널 떠나마 하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시는 분. 너 아니면 나 아니라도 예수님 아무 지장 없는데도 예수님은 어떤 착각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마치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찾아오시는 매력적인 분이죠. 그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해 찾아온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2번째 만남. 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너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가 아닌 사도로 세우기 위한 회복과 파송의 갈릴리로 2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니,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 여기서 구원받아서 99.9%는 이 밤에 부흥회까지 나오셨으면 구원받으셨잖아요. 첫 번째 갈릴리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첫 번째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따라다니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다가 몇 년이 지나고 10수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무엇 때문에 주님하고 좀 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식어졌는지 몰라도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2번째 갈릴리를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름받아 파송되는 2번째 갈릴리의 밤이 오늘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그냥 파송을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몇 가지를 단돌이 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중에 무엇 하나라도 나와 해당이 된다 싶으면 오늘 밤 그거 회복되고 고침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보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고쳐서 쓰시는가,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보니까 첫 번째 상처가 회복된 일꾼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상처가 회복된 일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조건에는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 쓰실 때는 상처투성이대로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꼬매고 회복시켜서 쓰신다는 거죠. 상처는 가만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무기가 되지만 상처가 주관해서 회복되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상처를 그냥 두면 무기가 되지만 상처가 회복되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해서 wounded healer, 상처받았으나 회복된 치료자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베드로 안에 깊이 파여 있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큰 상처가 뭘까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 밤에 불과 서너 시간 지나는 순간에 한 여자아이 앞에서 너 저 예수랑 같은 일당 아니야? 예수가 누구야? 나는 모르는데. 헤이, 예수가 쓰는 사투리나 네가 쓰는 사투리나 갈릴리 방언이 똑같은데. 아마 경상도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서울말을 억지로 썼겠죠. 야, 네가 서울말 써도 다 표가 나. 그러니 자기가 저주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 여기서 깨알 같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저주하여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여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관용어구인데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ought me 이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리고 다구름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가 청천벽력같이 마음이 무너져서 밖으로 가서 통곡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난 안 돼, 난 안 돼. 여자아이 앞에서도, 소녀 앞에서도 주님 모른다고 했던 내가 무슨 로마 병정 앞에서 땅 끝까지 가서 주의 일 감당해. 난 안 돼, 난 안 돼. 예수님 부인했던 그것이, 모른다고 3번 얘기했던 그게 자기에게 상처가 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속에 들어와서 그걸 자극해서 우리를 낮은 자로 만들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자신감 없게 만들거든요. 제가 21살 때 신학교,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신학교를 갔겠어요, 제가. 그리고 20살 신학교 1학년 지나고 21살 신학교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뭔 큰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 고향이 울산 침례교회가 저의 고향 교회인데 거기에서 전도사 생활 실습 전도사를 하고 어린이 전도사님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 부서 전도사님을. 그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 번은 왜 전도사가 되어도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길러보고 싶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전도사라서. 그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는 일주일 단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2주일 여행을 못 가요. 그래서 주일 마치고 월요일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자전거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울산 침례교회 옆에 있는 철공소에 가가지고 3만 원 주고 자전거 하나를 샀습니다. 중고 자전거를. 혼자 가기는 무서워가지고 제 바로 밑에 한 살 미친 20살 신학교 후배 우리 교회 전도사님 또 한 명을 남의 자전거를 하나 빌려가지고 태워가지고 둘이 자전거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배 타고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돌고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나주를 지나 광주로 가서 광주에서 순천으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오니까 토요일이더군요. 얼마나 달렸으면 일주일 만에 그렇게 달렸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리 아닙니까? 그것도 3만 원짜리 가지고 거의 안 나가는 자전거 힘으로 눌러가지고 토요일 딱 됐는데, 부산에서 울산까지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울산에 도착을 해야 주일 아침에 제가 갈 수가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울산을 못 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혼쭐나게 생겼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운전을 해서 그 해운대에서 울산 쪽으로 그 바다가 보이는 쪽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마음은 급한데요, 바닷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오는지, 맞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느 정도 바람이 세냐면요,
내리막길에 자전거가 멈추어 버릴 정도로. 여러분, 자전거 여행을 해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불행인지를 알 겁니다. 자전거 여행할 때 제일 복된 건 평지, 제일 안 좋은 건 오르막, 제일 기쁜 건 내리막인데, 그나마 찾아온 내리막길에 이게 바람 때문에 섰버렸으니 얼마나 가야 할 길은 먼데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은 다리가 쉬는 시간이라서 패들링을 안 해야 되는데 패들링을 겨우 해야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사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내일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바람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풍랑도 잠잠케 하셨으니까 하면서, 바람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바람이 멈추나요, 안 멈추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세게 불어오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잠잠해야 상식이고 더 세게 불어오면 기적인 거죠. 더 세게 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으셨나 하나님이 바람 소리 때문에서. 예수님이 이 바람을 멈춰 주십시오 하고는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바람아 멈출지어다 하니까 더 세게 불어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 하나가 제 귀로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 놀래버렸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 두 번 딱 기도하고 난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신학생이 하나님이면 뭐해? 바람도 안 멈춰주는데. 하나님이면 뭐해? 바람도 안 멈춰주는데. 이 말이 딱 제 귀로 들어오는데 제가 쾅 하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가 될 사람이야? 바람 하나 안 멈춰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네가 앞으로 어디 가서 목회하고 어디 가서 순교할래?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몇 년 동안 제 안에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는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해도, 그리고 목회 초기에 목회를 시작을 해도 그때의 일을 마귀가 자꾸 기억나게 해가지고, 야,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 원망한 네가 무슨 그런 설교를 하냐? 네가 그런 설교를 할 정도 믿음이 있어? 이게 선교를 가도, 단기 선교를 가도, 무슨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뭔가 힘 있는 설교를 하려면 그때 제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 무섭던데요. 한번 툭 하고 뱉었던 그 말이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내 안에 상처를 만들어서, 주님도 잊어버렸을 텐데, 나도 기억력이 안 좋아 잊어버렸을 텐데, 마귀는 안 잊어버리고 늘 그 상처 안에서 자극을 해서 기억나게 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이 상처를 회복해 주고 나니까 설교에도 힘이 있고 선교를 나가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베드로의 저는 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 마음의 상처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이걸 회복시켜 주지 않고 주님이 두 번째 갈릴리 찾아오셔서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예, 앞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가서 잘해, 이렇게 보냈다면 베드로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마귀가, 야, 네가 로마로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웃기고 있네, 너 여자애 앞에서도 겁먹는 놈 아니야? 맞아 하고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셔서 그냥 빚 갚는 심정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그 상처를 고쳐주는 일을 이 갈릴리 호수 두 번째 방문에서 하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주님 참 상담학을 안 배우셨을 텐데도 상담학에서 하는 그대로 FM대로 하셔요. 재현하는 거죠. 새벽녘에 모닥불 곁에서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시간을 딱 맞춰 오셔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새벽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는데, 다구름 소리가 들리는 새벽녘 그 시간에 모른다고 했던 똑같은 모닥불을 피워 놓고 물고기를 구워서 배를 채워주신 후에 톡 세 번을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이야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최선을 다해 필레오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에 최선으로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번만 더 묻자.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억지로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해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모른다, 그를 모른다, 그를 모른다라고 했던 3번의 상처를 사랑하냐는 질문으로 한 땀 한 땀 꿰매어 주고 계신 예수님. 그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이제는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로마의 중심으로 가서도 어느 누구 마귀가 참소를 해도 야, 주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네가 무슨 소리야? 라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오늘 이 밤에 혹시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죄지어서 옛날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로서 했던 일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미안해서 사역도 잘 못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뭔 일도 잘 못하면서 늘 마귀가 참소하는 데 속아서 스스로 난 안 돼, 난 안 돼 하는 그분에게 있어서 오늘 밤 주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상처는 무기가 되지 않고 상처는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막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만 나타나면 슬슬 피하고 싶은 사람.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처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괴팍한 성격으로 나오고 아주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것들도 그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신앙생활의 행진은 굉장히 지루한 나의 변화와 회개와 성숙으로 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그날 상처까지도 다 사라진 사람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시간 가면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사람. 처음에는 주님 만난 것 때문에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지적이고 흘러가는 강물도 졸졸졸졸 하면서 주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상처가 그냥 얼마든지 눌려졌는데, 그래서 이 상처도 회복된 줄 알았는데 그 첫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처가 울컥울컥 올라오면서 예수 믿는데도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아버지가 있고 예수 믿는데도 포악한 사장님이 있고 상처가 회복이 안 되어서 예수는 믿고 천국 정도는 갈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못 맡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죠? 목사님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저 교사 시켜주세요. 목사님으로서는 얼마나 반가워요. 다 교사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교사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러면 교회에서 교사 훈련반 잘 교육하고 교사하시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교사가 되어서 막 가슴이 풀면서 성경책 하고 공과 가지고 주일날 이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선생님이 두 번째 갈릴리에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가시가 빠지지 않은 사람은 한 3개월은 너무너무 뜨거운 가슴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한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내 안의 상처가 아주 무서운 괴물로 나와서 야 똑바로 해, 똑바로 앉아, 선생님 말에다 똑바로 앉아, 선생님 3번 얘기 안 한다,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그 교실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아이들은 집에 가서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교회 안 갈래. 왜? 우리 선생님 무서워.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선생님은 얼굴이 천사야.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데 엄마는 몰라, 엄마는 몰라. 한 6개월만 지나면 한 20명 맡았던 교사가 6개월만 지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20명의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괴물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괴물이 너무 은혜스러울 때는 꿈틀거리지 않다가 이 사랑의 한계가 사라지고 나면 확 터져 나오는 괴물.
우리 용인제일교회 장로님들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장로님이 되었다고 다 여기 있는 괴물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괴물은 언제든지 품고도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될 수 있어요. 그랬다가 장로님 속에 있는 괴물이 한번 나오면 교회가 절반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이 마음의 상처에 두 번째 갈릴리로 회복되지 않은 채 그저 뜨거운 가슴으로 선교지 나가서 한 1년 지나고 괴물이 나와서 선교사가 괴물이 되어가지고 현지인들 다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폭군들은 얼마나 많으며 목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하덕규 씨의 신과 촌장 시절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복음성가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가시나무 같아서 바람만 불면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아무도 내 품에 깃들지 못하고. 우리 엄마 예수님은 잘 믿는데, 우리 엄마는 아주 옛날에 시어머님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있는지, 우리 아빠한테 시집 처마 와서 받은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어릴 적부터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도 예수는 잘 믿어 천국 갈지는 모르는데 그 상처를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하지 않아서 우리 엄마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집에 오면 무서워.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교회 집사, 서리 집사가 됩니다. 서리 집사 5년 열심히 하다 보니 나이도 되고 하니까 권사직분 받습니다. 상처 하나도 회복 안 하고도 직분 받을 만큼 다 받고 목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극적이게는 아무 일도 못하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적극적일 때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여전도회 회장 되면 여전도회 다 파괴가 돼버리고, 남전도회 임원 되면 남전도회 다 쑥대밭이 되고, 가는 데마다 시한폭탄이 되고, 소극적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적극적일 때는 다 해산시키는 괴물이 된단 말이죠.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해서 평생 자기를 괴롭힐 뻔한 이 상처를 주님 찾아오셔서 입을 억지로 벌리기 위해서라도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 갈릴리 새벽에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그 상처를 꿰매어주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번 성질 확 내고 사람 다 그런 거지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라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뛰어와서 이 앞에 벌써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괴물처럼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아직 변하지 않는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상처가 만들어낸 괴물을 하나님 쫓아내달라고, 오 주여 날 불쌍히 여겨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닫아끄사 주님 영상 만들어달라고, 긴 밤 여러분만의 갈릴리의 만남으로 주님하고 만났을 때 아침이 밝아올 때 눈물을 훔치고 보면 내 안에 그 상처가 사라지고, 누가 이제는 내 안에 그 수치스러운 걸 자극을 해도 옛날에는 그 버튼만 누르면 괴물이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누가 버튼을 누르면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주님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하고 이제는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알 정도면, 기분 안 나쁠 정도까지 하면 예수님 수준이 되니까 그 정도는 기대도 하지 말고, 누가 여러분의 열등감을 꽉 눌러도 기분 나쁘지만 괴물이 안 될 정도면 치료받은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누가 던진 말에 남들은 다 웃고 넘기는데 누군가가 발끈 화내면 그게 그분의 상처거든요. 다 빼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그저 주님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하면서 하면 할수록 문제를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맡겨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맡으면은 6개월 만에 아이들 다 보내버리고, 무슨 임원을 맡으면 그 부서 6개월 만에 다 없애버리고, 소그룹 목자를 맡겨놓으면 6개월 만에 목장 식구들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갈릴리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주님 앞에 밤새도록 울면서 그분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시를 빼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 2년 전에 한국으로 오고 1년 됐을 때죠.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세미나를 하다가 부부가 가는 곳이었는데 하루를 이렇게 자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제주도 한번 구경 가보자, 우리도 제주도 그렇게 좋다는데 하고 운전해서 가는데 그 서귀포가 밑에 있는 거죠. 제주시가 위에 있는 거고, 서귀포 지역이었는데 효돈 감귤이라고가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효돈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는 데마다 붙여놓은 게 뭐냐면 감귤 체험 농장이더라고요. 감귤 체험 농장. 저는 그런 거 봐도 절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관심이 많아요. 여보, 우리 체험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무슨 체험? 우리도 감귤 한번 따봐요 그러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한번 따자. 그러고는 차를 세워가지고 들어갔더니만 거기 이제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차가 들어오니까 밀짚 모자를 쓴 한 중노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장화를 신고, 우리 두 명인 줄 알고 밖에서 두 개를 들고 탁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주 멋스럽게 생기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서울에서 한 40몇 년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부모님이 이제 감귤 농장을 하고 제주도 분이셔서 부모님 물려준 땅에 와서 체험 농장을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다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 체험시키는, 그 찾아가도 제대로 찾아갔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감귤 따시게요. 그래서 한번 따보려고요. 따라오세요 하면서 저한테 바켓을 하나 주고 저희 집사람한테 바켓을 하나 주고 앞서서 이렇게 가면서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들고 한참 가더니만 딱 서가지고 감귤나무 2개가 있는데 딱 서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더라고요. 자, 잘 들으세요. 막대기로 옆에 있는 나무를 톡톡 치면서 이거 무슨 나무입니까? 그러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딱 보니까 알겠는데 탱자나무더라고요. 탱자나무. 여러분 탱자나무 아시죠? 옛날 시골에는 다 뭐 밭이나 이런 울타리 같은 거 탱자나무로 많이 했거든요. 요런 탱자가 달려가지고 있는데 가시가 손가락만하게, 탱자나무는 가시가 많잖아요. 그 놀다가 잘못 손 들어가 찔리면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맨날 을적 보고 컸으니까 딱 이거 무슨 나무입니까? 하는데 제가 탱자나무요. 그러니까 몰라야 재밌는데 알아버리니까 예, 탱자입니다. 탱자나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꿔서 탁탁, 요거는 무슨 나무입니까? 귤이 달려 있으니 무슨 나무예요? 그래서 귤나무입니다. 예, 귤나무입니다. 이렇게 하더니만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귤나무는 다 탱자나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100% 여기에 있는 이 귤나무는 탱자나무에 밀감나무를 접붙여서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 서귀포 쪽에 있는 대부분의 밀감나무는 다 탱자나무랍니다. 탱자나무는 생존력이 워낙 세서 뿌리가 깊고 튼튼해서 태풍, 해풍이 불어와도 쓰러지지를 않는데, 밀감나무는 바람 불으면 틱틱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탱자나무에 밀감나무를 잘라서 접붙이면 밀감나무가 탱자나무 되는 게 아니라 탱자나무가 밀감나무가 되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맛있는 밀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목사에게는 병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조건 설교 때 써야지 하고 받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 적었어요. 야, 이거 진짜 그렇다. 저는 이 말이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가시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은혜의 접붙임을 받으면 그 은혜가 가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시가 맛있는 밀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가시를 녹이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계속 쏟아져야 하는 겁니다. 절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아멘 아멘 하시는 그게 가시가 녹아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꿰매어지는 소리입니다. 아멘 하는 것과 찬양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상처들이 다 꿰매어지고 아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평생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진 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절대로 은혜의 수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은혜만으로 가시가 다 녹아져서 가시 같은 내 인생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시가 다 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갈릴리를 방문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신 다음에 베드로를 파송하기 위해 무엇을 또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베드로라고 불러 놓으셔놓고 3년 온 두 번째 갈릴리를 방문하시면서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이먼, son of Jonah,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옛날 옛적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첫 번째 갈릴리에서 금을 깁고 있다가 만났을 때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왜 오늘 이 이름을 부르실까요?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던 그 시간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추락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가 다시 널 찾아와서 회복하고 싶은 게 있다. 너의 처음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시몬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처음 찾아왔을 때에 시몬이라는 이름에 베드로가 하나도 그 이름을 누가 부르는 데 있어서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시몬이니까. 그런데 그 시몬인 나를 주께서 불러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데리고 다니는데 수제자까지 삼으시니까 얼마나 과분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변변하게 주를 위해 뭘 한 일도 없는데 주님이 어느 날 문득 내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입니다. 어울리긴 합니까? 자기에게 뭘 한 게 있어야 베드로지. 뭘 한 3년 지나고 난 뒤에 붙여준다면 그나마 좀 감사하게 받을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 베드로 이름에 변천사가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시몬이었다가 그 다음에 성경은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베드로라고만 부릅니다. 그러다가 오늘 21장에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변천이 시몬, 시몬 베드로, 베드로, 시몬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시몬으로 시작을 했고 시몬이 나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이 너무 좋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 이름이 시몬 베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아직까지 시몬 베드로는 자기 이름에 액센트를 주자면 자기는 어느 이름에 액센트를 줬을까요? 시몬 베드로였을까요? 시몬 베드로였을까요? 시몬 베드로였겠죠.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당신 이름 뭐예요? What's your name? 내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뭐라고요? 잘 못 들었는데요. 내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아니 안 들린다니까 뒷이름이 잘 안 들려요. 아이고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자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주님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주님 빵 떼주시면서 야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좀 떼주라 그러니까 막 떼주는데 빵이 막 솟아나고 하다 보니까 영어 좀 쓰겠습니다. I feel like I am somebody. nobody였다가 이제는 somebody 같은 느낌이 들어.
예수님 물리를 걸어오는데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리를 걸어라 하소서. 물리를 걸었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노바디였다가 Maybe I am somebody. I'm not Simon. I'm a Peter.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의 부끄러운 옛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액센트가 바뀌어요. 당신 이름 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요. 내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 시몬 베드로입니다. 아니 앞자가 잘 안 들리는, 뭘 앞자까지 알려고 그래. 뒷자만 알면 되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몬자를 기억하는 게 싫어. 그러다 보니 시몬을 날려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라고만 나옵니다. 나는 피터, 나는 베드로다 라고 생각하던 그 밤이 묻지도 않은 주님의 질문에, 주님 여기 사람들 보이십니까? 보인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베드로거든요.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그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고 가장 무서운 날이고 가장 높이 서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 밤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용인제일교회 오실 때 성도로 오셨잖아요. 누구 성도님,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부를 때 첫날부터 기분 나쁜 분 여기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니까. 그저 좋아서 교회 다녔는데 몇 년 다니다 보니 집사가 됐어. 나 집사 못해요 목사님. 나 집사 자격도 안 돼요. 그래도 교회가 다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 일 시키려고 하니까 하세요. 그러고 받았던 그 집사, 몇 년 동안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내 이름보다 더 익숙해질 때 누군가가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저기요 자매님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는. 시몬이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감당치 못했는데 점점 베드로라고 불러주지 않을 때에 왠지 모르게 다가오는 기분 나쁨.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라고 불렀으면 베드로 정말 갈릴리 호수에 다시 점프해서 들어가서 자살해야 돼.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의 첫 번째 이름으로 돌아가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던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 두자 또는 석자,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되어도 장로님이 되셔도 권사님이 되셔도 누가 되셔도 그 다 떼고 이름 석자 기억해야 합니다. 제 이름이 뭐죠? 최병락입니다. 근사하지는 않지요. 저는 왠지 모르게 제 이름이 어릴 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병락, 불꽃병자의 물락자인데 불하고 물이에요. 그 뜻도 새기기도 전에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난 나중에 어른 되면 이름 바꿔야지, 이름 바꿔야 생각하다가 저희 부친께 꽤 어릴 적에 물었어요. 아버지, 와 내 이름이 병락인겨? 와 내 이름이 병락인겨? 이름도 병락이잖아. 병난다는 거 병락인가? 와 내 이름이 병락인겨?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몰라 그러셨어요. 몰라. 예? 좋은 건 너희 사촌 육촌이 다 가져가 버려가 남는 게 없더라 그러셨어요. 병철이 병식이 병문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게 없어서 병락이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저는 이 이름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제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침례신학대학교를 복학을 하면서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야 전도사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연애입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사모감 못 만나면 거의 희박하거든요.
심신돼서 기도를 강당에서 제일 오래 하는 자매가 딱 눈에 들어오길래 그때부터 나는 저 자매다. 그렇게 해가지고 7번을 한 1년 반 사이를 두고 7번을 사귀자고 신청했다가 차이고 7번을 차였어요.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7번을 차여가지고 8번째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집이 춘천인데 지금 저희 집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춘천인데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가지고 이제 예비 사위가 되겠죠. 그래도 부모님을 처음 뵙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절을 하려고 절 받으십시오 어머니 하니까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앉으셔서 장모님이 절은 나중에 받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두고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도 절을 하고 앉았어요. 한참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예비 장모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네는 어차피 우리 사위 될 운명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자네는 어차피 우리 사위 될 운명이네. 왜 그런고 하니 저희 한 사람 이름이 이수복입니다. 굉장히 세련되죠 이름이. 이수복 서울수복, 백화수복 서울수복. 이수복인데 딸이 하나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 위에 오빠가 있어요. 그런데 남동생 이름이 뭐냐면 이수병, 오빠 이름이 뭐냐면 이수락. 둘이 합치면 병락. 가운데 들어오는 사위 이름이 병락. 이런 걸 두자로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살다가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 장가 보내려고 이 이름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호적대 보면 다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 오빠 이름이 이수락, 하나밖에 없는 사위 이름이 병락. 그때부터 저는 이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언제 어떨 때 활약할지 몰라요. 참 하나님 이 이름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요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전도사였다가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우리 목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방에서 갑자기 급조돼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가 되고 나니까 계속 전도사라는 소리만 듣다가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목사라고 부르니 그게 왜 그렇게 목사라는 말이 어색한지 제 앞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하고 불러도 내 뒤에 목사님이 있는 줄 알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불렀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 목사 되고 난 뒤에는 해서 또 오해도 받고, 야 전도사 때는 뭐 아는 척도 잘하더니만 이젠 불러도 그냥 가더라. 저는 제 뒤에 목사님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그만큼 어색해가지고 뭐 전도사를 최병락 전도사님 부르는 거는 목사 안수 받고 뭐 1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성도님들도 목사님 해주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교만하지 말라고 알고서도 한 1년 동안 전도사라고 불러주는 착한 분들이 계셔. 또 하여튼 뭐 어떻게 부르든지 it doesn't matter, 괜찮았습니다. 왜? 최병락이니까, 최전도사였으니까. 신기하죠. 그렇게 불려지던 정말 그 이름이 무겁고 그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그 이름도 2년, 3년, 5년 지나다 보니 최병락은 온데간데였고 목사님이라는 말이 제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처럼 익숙해지고 나중에 10년, 15년 목회하다 보니 성도 숫자가 1,500명, 2,000명이 되니까 달라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사는데 많이 살죠. 한인들이 10만 명 중에 제가 10만 명은 몰라도 10만 명은 저를 다 아는 거예요. 이민사회는 어차피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목사님, 수천 명이 우리 성도인데다가 친척인데다가 신문에 계속 나오고 설교 나가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달라스에서 제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우리 함신영 목사님도 저희 교회 1년 이상 출석을 하셨거든요. 달라스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어디를 가도, 식당을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은 매니저가 나오죠. 오, 목사님 오셨어요. 예약을 안 해도 제일 좋은 방, 아무도 사람들 잘 안 보이는데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그 방을 탁 내줍니다. 가서 밥을 먹고 나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거기서 밥을 먹은지 알고 성도님 중에 한 분이나 저를 아는 분이 밥값을 내고 가고, 이런 착한 분이 계셔. 처음에는 감동을 받는데 1년 2년 하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고, 사람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H마트라고 큰 한인마트가 있어요. 보통은 제가 저희 한 사람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오게 하고 전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한 번 들어가면 딱 5분 만에 물건 사서 오는데 전 2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분하고 인사해야 되고 저분하고 인사해야 되고, 카트를 몰고 이렇게 가면 다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해주셔요. 다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사람이 어디까지 교만해져서 사람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다 인사하는데 한 뭐 부부가 카트를 몰고 제 옆으로 쓱 그냥 지나가요. 저도 모르게 저희 집사람한테 저분들은 나 모르나? 이러고 있어요. 모른들, 그게 정상이지. 저분들은 나 모르나 봐? 이렇게 미쳐 있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스맨이거든요.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 좀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서 뭐 예스 해서 보니까 이사장 자리가 7개인가 그래요. 국내 선교회 이사, 월드비전 이사장, 미랄복지 부이사장 뭐 해가지고 좋은 쪽에서 알겠습니다 해서 한 7, 8개인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야, 오늘부로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빼고는 다 떼라. 목사도 한 번씩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다 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것도 있고 저 아니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주님하고 씨름을 하다가 주님 말씀을 어떻게 이겨요? 알겠습니다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전 내내 그 7군데인가 8군데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끝까지 섬기고 싶으나 이만저만의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 제가 할 수 없이 임기를 못 마치고 그 이사직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꼭 좀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달라고 그 어려운 이메일을 7군데를 보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 3시간 지나서 7군데에서 다 알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안 중요했던 거예요. 나만 사명감 가지고 했지. 한 3시간도 채 안 걸려가지고 목사님 뜻이 그러시다면 알겠다고 답이 왔어요. 안 됩니다 하고 붙잡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 다 떼고, 그때 목사회 회장을 할 땐가 그랬는데 그건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아서 그거 하나 몇 개월 채우고 내려놓은 것.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또 이게 또 저가 저 되는지. 사람은 순식간입니다. 한국으로 왔거든요.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침례교회에서 1번지 교회라고 그랬죠. 가장 많은 교회들을 돕고 영향력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 담임 목사로 오다 보니 자동적으로 어디를 가도 제일 좋은 자리를, 목사님 침례신학대학교 이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또 내려놓는 건데, 이게 붙고 저게 붙어가지고 또 제가 아닌 다른 이름들이 붙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리고 그래도 늘 주님 주신 마음을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와서 거의 3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의식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5번을 하는데 5번 설교를 하고 나면 종아리가 터집니다. 목회자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천안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 목사님을 꼭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러 주일 저녁에 운전해서 내려갑니다.
2시간 반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목사님 저 오늘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면 한 7, 8시 정도 되면 커피를 준비해 놓고 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은 한 3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12시쯤이면 운전해서 다시 제가 올라오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그분한테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면, 그분하고 제가 알고 지낸 지가 이제 30년인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30년 되는 지금까지 그분은 저를 단 한 번도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 야인마라고 부릅니다. 야인마, 얌마 목회 똑바로 해야 돼. 얌마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얌마 목사는 책을 읽어야 돼. 3시간 동안 저는 야인마 소리를 들어라. 2시간 반을 운전해서 내려가서 3시간 야인마 소리 듣고 12시에 올라올 때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가 아니라 저는 야인마가 되어 있습니다. 야인마는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와서 한 달을 사는 겁니다. 한 달 살고 난 뒤에 또 야인마 소리 들으러 종아리가 터지는데도 운전해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카톡하면서 야인마 소리 듣고. 자기를 방치해 두면 나중에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훌륭할 때는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충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전 한국의 장로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장로님 중에 장로 피택되셔서 장립 받으실 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저는 그날 밤 장립받기 전날 밤 누워서 웃으면서 하나님, 사람 한번 잘 보셨습니다. 나 아니면 우리 교회 누가 장로 됩니까? 아, 기분 좋다. 하하하.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목사 안수 받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장로님들 그 전날 밤 하나님 앞에 밤 꼴딱 세우며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평생 우리 교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만한 깜이 됩니까? 수화기를 몇 번 들었다 놨다, 목사님 제가 다음에 받겠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또 묻고 물 한 잔 마시고 또 누웠다가 일어나 무릎 꿇었다가 그 긴 밤을 주님 앞에 또 묻고 물어 영광스러운 장로님이 됩니다. 1년, 2년, 3년 교회 힘들 때 내 통장 다 꺼내가지고 교회 살리고, 시험 든 사람 직장 그만두고 가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를 세우고 5년, 7년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누가 장로님이라는 소리를 안 한들 어때요? 그 무거운 직분 안 불러주는 게 낫지. 몇 년 지나서 장로라는 그 직분이 내 이름보다도 익숙해지는 날, 어떤 한 젊은이가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 줄 모르고 아저씨 라고 부르는 그날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아니, 요새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은 젊은이들 교육 안 시키나? 내가 우리 교회 장로라는 걸 모르나? 본인도 모르게 그 부담스러웠던 이름이 너무 익숙해지고, 그렇게 불려야만 이제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권사님들 다 그렇게 임직받지 않았나요? 권사 되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이 중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사람 저 아니고 우리 교회 누가 권사입니까? 내가 권사 안 되면 권사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분,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밤새도록 주님 앞에 또 묻고 또 묻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하고 받았던 권사 직분,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누가 권사라는 이름 잘못 부르고 그 직분 이름 빼고 집사라고 부를 때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는 불쾌감.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딴 게 아닙니다. 첫날 주님 만나던 그때 이름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평생 누구 성도라고 불려줘도 그거 하나로 감사하는 그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모나라고 불러도 Yeah, that is my name. 그게 내 이름입니다라고 기쁘게 그 이름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야인마라고 부를 때 그럼 내가 야인마지 뭐 더 할까?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지 말고 다시 이 갈릴리에서 시몬에서 시작하자. 그래야 너 땅끝까지 간다. 그래서 부르신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의 이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저도 오늘 9시까지 설교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되게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너한테 양을 맡겨야 된다. 사람을 양을 맡겨야 된다. 저기 양들이 보이냐 하고 어떤 목양해야 될 양들을 보여줬겠죠. 교사면은 학생을 보여줬을 테고, 목자입니까? 여기는 뭐죠? 구역입니다. 예,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보여줬을 테고, 뭐 여성교회면은 여성교회 회원들을 보여줬을 테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양들이 보이느냐? 예, 내가 이 양들을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목양을 양을 잘 먹여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몬아, 내가 물어봐야 할 게 있다. 목양을 하려면 네가 이 양들을 사랑하니? 예, 제가 사랑합니다. 다행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래야 말이 돼요. 이래야 말이 돼요. 근데 주님의 대화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기 양들이 보이지? 예, 이 양들을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목양 좀 해줄 수 있겠니? 주님 말씀인데 순종해야죠. 네, 근데 물어볼 게 있다.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꾼은 일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나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나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위험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이쁜 짓 할 때나 이쁜 거지, 미워질 때는 한없이 미워집니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사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개 교사야, 너 반을 맡겨야 되겠다. 너 그 반 아이들 사랑하니라고 안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럼 됐다. 너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목양 좀 해달라. 알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아버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내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줬는데, 내가 사랑해서 그만큼 사랑의 대접을 또 못 받으면 상처받아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니에요. 교사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이 주일이 오기가 지긋지긋해질 정도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교사들한테 다 그런 적 있어야 진짜 교사들이에요. 꼴도 보기 싫어질 때는 아이들이 꼴도 보기 싫어진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근데 왜 옛날에는 그런 모습도 이뻐 보였는데 지금은 꼴도 보기 싫을까? 그 아이와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 돌아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할 때였거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 맡기신 일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줄어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서 모든 일들이 의무감이 되고 할 수 없이 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사랑스러워 보였던 그 모습이 이제는 지긋지긋하게 미워지는 건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서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시다가 막 그 사역을 내려놓고 싶고 힘들고 할 때는 그 사역이 힘든 것도 아니고 그 사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거 알고 그 일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게 그렇게 힘드냐면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나와야 할 시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주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 회복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밤에 주님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그의 사랑에 부음받고 난 뒤에 눈을 떠서 보면 다시 사랑할 힘이 생기고 다시 사역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 사랑하냐고 안 물어보고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사랑과 너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회복시키고 싶었었던 한 가지는 자기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에게 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내 몫으로 준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남의 십자가를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남의 십자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하니까 이게 불길하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관용구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라고 했던 것은 이 말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가 하니 베드로가 딱 들어봐도 그 당시 이 표현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그러니 너무 자기의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도 날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다시 날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 내가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날 포기하지 않고 오셔서 날 사용해 주시니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면 어떠하리까? 십자가에 똑바로가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도 내 그 십자가 지고 가리까지 딱 했어요. 가리 이단은 안 하고 가리까지 딱 하는데 갑자기 옆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물었던 예수님의 별명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까지 했는데 갑자기 요한이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잠시만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 사람아, 나는 네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는 갑자기 요한의 십자가를 궁금하게 생각하느냐? 그래, 요한은 가벼운 십자가다라고 말하면 방금 지려고 했던 그 십자가가 너무 억울해서 던져버릴 거냐? 요한의 십자가를 말해줘서 너보다 훨씬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라면 휴 다행이다 하고 그때서야 기쁘게 지고 갈 거냐?
20절부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죽이지 않고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네 십자가 얘기하고 있지 요한 십자가 얘기하고 있냐? 요한의 십자가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You just take up your own cross and then follow me.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지. 왜? 요한의 십자가가 가볍다 그러면 너도 톱 가지고 십자가 잘라버릴 거냐? 요한의 십자가가 너보다 2배로 무겁다 그러면 그때서야 룰루랄라 지고 갈 거냐? 주님 말씀하셔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너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십자가는 참 무거운데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참 가벼워 보이는, 교회 안에 섬기는 직분도 다르고 알아주는 것도 다르고, 무거운 걸 져도 몰라주는 직분이 있고, 가벼운 걸 지고도 박수 받는 또 직분도 있고, 다 달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도 주님 아시겠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러면서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에 와서 이런 거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해요 라고 잘 가고 있다가 우연히 어느 날 들어온 요한 때문에, 잠시만,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이건 아니잖아 하고는 기분 나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매던 십자가 던져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그 사람들 보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 십자가를 던지느냐?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거운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지고 갈수록 그 십자가가 요단강 건널 때 다리라는 거, 남들하고 비슷하게 잘라버리면 못 건너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여러분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한 가지, 무거운 줄로만 알았던 그 십자가와 주님 주신 면류관의 크기가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클수록 영광이 크다는 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 내 십자가가 크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면류관이 크다는 것이구나. 주여, 기웃기웃 남의 십자가 보다가 좌절하지 않고 내 몫에 태인 이 귀한 직분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두 번째 갈릴리에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회복되고, 주님 사랑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준 십자가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